이 시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그 물을 한 중간에 모으셔서 바다와 땅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또 일으키셨습니다. 땅에는 각종 식물과 또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가 존재하게 하셨고 바다에는 각종 바다 생물이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를 또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다시 말해 영혼과 육신이 있는 영육이 하나로 일치되고 결합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양이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삶의 양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유인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특별히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초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그 어떤 죄가 없던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그 아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각종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다시 말해 동상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그 성품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렸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그 성품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죄 아래 지배받는 비참한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듦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리와 목적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불순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 그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불순종의 세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끊임없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죄 아래 갇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된 인생, 그러한 모든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세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무분별하게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이 세상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리와 목적을 쫓아 이 자연을 파괴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재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법칙을 모르고 오직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인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오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믿음을 얻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며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욕심을 쫓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헌신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빠져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찾고 구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떠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벼랑 끝에 그들이 몰렸을 때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우상과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뚜기와 같은 그런 불길의 투지로 다시 일어서고자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더 이상 삶의 소망과 희망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찾게 되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신적인 도움을 받고자 찾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붙잡게 되고 미신을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수한 이와 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동 지역에 비가 잘 오지 않고 곡식을 작물하여 먹을 소득의 그 생산을 얻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지역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서 자신들이 그 비를 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수단과 노력 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이 결국 찾고 두드렸던 것은 헛된 우상과 미신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바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그 신상을 새겨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바알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그들이 만들었고 아세라는 바로 그 비를 받아 땅의 농작물을 생산토록 하는 그 땅의 여신으로서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그 모든 형상들을 하나의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더 이상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우상을 찾고 미신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죄악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우상을 찾는 것, 헛된 미신을 믿는 것, 예수님의 시대 때도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이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한 못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명절이 어떠한 명절이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은 유대인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 중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못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한 못의 이름을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그러한 장소,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 은혜의 집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못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시 말해 극심한 육신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못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 못 주변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베데스다 못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물의 움직임의 의미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왔을 때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이는 그 현상이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인지 낫는다라는 그 미신이 이 베데스다 못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못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물의 흐름의 현상을 보고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미신이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은혜의 집, 다시 말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에 들어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 못,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상징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미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신을 추정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못 주변에서 물이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들은 또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런 헛된 미신을 믿고 이 헛된 미신에 의지하여 자신의 병을 낫고자 베데스다라는 한 이름의 못 주변에 지금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절박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 맡기기보다 헛된 세상의 방법을 쫓고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나아가서 헛된 세상의 우상과 미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몸에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극심한 병이 걸렸던 이 병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보다 헛된 미신에 빠져 이 미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 베데스다 못에 가셨습니다. 그 못에 간 이유는 그 못에서 그 못 주변에 있던 수많은 병자 중 어느 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가서 만나고자 했던 그 병자는 38해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38해 동안 한자리에 계속 누워 있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8해 동안 38년 동안 이러한 중풍병에 걸려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과 이 병자와는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어떠한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어떠한 필요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병을 고침받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얻고자 했던 소득이며 또한 고침받고자 했던 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모르는 어떠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 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 질문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처음 만난 사이인 그 38해 동안 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이 질문을 받은 이 병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답을 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38일 동안 병고침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전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해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병자가 자신의 병 고침 받지 못한 이유를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바로 다른 자신을 돕지 않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병 고침 받지 못한 원인 제공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병 고침 받지 못한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을 돕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는 그 말을 지금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병자가 자신의 병 고침 받지 못한 그 처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인 제공자라고 여기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향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구도 이 병자를 도와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병자의 가족이 아니고서야 이 병자의 병 고침 받는 것에 있어서 도와줘야 될 의무나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 또한 그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이지 도와주느냐 주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의 몫이지 그 누구도 반드시 도와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 또한 자신이 도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이 내가 병 고침 받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다라고 말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돕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병 고침 받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병 고침 받지 못했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심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기심에 똘똘 뭉쳐져 있는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38일 동안 병 고침 받지 못한 이 병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미신에 빠져서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못 주변에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 기적의 치유를 받기 위해 물이 오르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병자, 자신의 병 고침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을 돕지 않은 모든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 병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된 이 병자를 책망하시기보다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고 나밖에 모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던 죄인된 우리,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으며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새 영과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향한 긍휼하심의 그 마음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그 긍휼하심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단 한마디의 말씀만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 일어나 걸어라는 그 말씀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병자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신이 누운 자리에 깔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정확한 시간의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걷겠습니다라고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병자가 어떠한 반응을 했다,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러한 표현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의 몸이 그 즉시 먼저 나았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병자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자신의 몸이 치유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음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연약한 병이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흘은 38년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헛된 우상과 미신을 쫓고 그것을 의지하여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했던 이 베데스다 못에 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아래 갇힌 죄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칙에 어긋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의 법칙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우리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어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언제나 말씀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